예,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열 몇 번에 걸쳐 유아 세례에 관해 강의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제가 쓴 책인 목사님 정말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라는 이 책의 순서대로 할 텐데요. 제 강의는 총 5부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5부는 더 구체적으로 하면 14개의 강의로 진행되겠습니다. 제1부는 유아 세례의 기초인데요. 강의가 2개입니다. 제1강은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과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같은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은 차이도 있으나 같은 본질이라는 것이 저의 강의의 요점입니다. 제2강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유아 세례인데요. 유아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유아 세례를 생각하면 유아 세례가 왜 성경적인가 알 수 있습니다. 제2부는 구약 성경과 유아 세례인데요. 이 구약 성경과 유아 세례는 3개의 강의로 이루어질 겁니다. 첫 번째, 제3강은 할례와 유아 세례입니다. 할례와 유아 세례가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그리고 제4강은 출애굽 교리문답과 유아 세례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고 규례를 정해 주시죠. 유아 세례를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책무를 가지는가, 특히 부모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과 교회 성찬을 받는 분들이 어떤 책무를 가지는지 그걸 강의하겠습니다. 제5장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언약의 자녀인데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모압 언약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데요. 이때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유아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을 제5강에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제3부입니다. 제3부는 예수님과 유아 세례인데요. 이것도 강의가 3개입니다. 제6강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와 유아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할례와 유아 세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제7강은 언약의 자녀로 자라신 예수님과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아기 때 내용은 여러분 좀 아시지만 예수님의 12살 때 내용이 왜 나올까? 유아 세례와도 관계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언약의 자녀로 예수님이 자란 것과 유아 세례 받은 우리 교회의 언약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가, 이걸 전하겠습니다. 제8장은 유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아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아 세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과 유아 세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강의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제4부는 사도들과 유아 세례인데요. 이것은 강의가 4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유아 세례라는 말이 없고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줬다라는 명시적 표현이 없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있는 세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제9장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오순절의 세례입니다. 이때 정말 유아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10장은 고넬료와 루디아의 가정에 시행한 세례입니다. 백부장 고넬료 아시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인 루디아 아시죠? 자주장사 루디아. 이 가정에 시행한 세례를 살펴보고 이것이 유아 세례와 무관하지 않다는 걸 보겠습니다. 제11장은 빌립보와 고린도에서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제12장은 짝 믿는 가정과 유아 세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짝 믿는 가정의 자녀도 거룩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짝 믿는 가정의 자녀도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정도가 아니고요,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부, 마지막 제5부는 한 세례 안에서 건설되는 새 가족인데요. 이거는 강의가 2개입니다. 제13장은 새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단체로 생각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출석할 뿐이지 출석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갔다 집에 오면 가정에 출석한다고 합니까? 아니죠. 가정이 우리의 홈그라운드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출석하는 단체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입니다. 혈통을 넘어선 가정이라는 것을 살피고 이것이 유아 세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제14장은 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몇 종류가 있나요? 이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른 세례,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정통신앙을 가진 교회들은 언제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세례는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는 두 종류가 아니라 같은 세례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한지 또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